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그냥 안 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사람 왜 물었죠? 거봐요. 지금도 또 제가 왜 물었죠? 그러니까 답을 막 생각하시잖아요. 답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8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까 이 사람 왜 물었죠?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질문을 만들 거냐? 어떤 질문을 만들 거냐? 이 사람 왜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 대답해서 물었어요. 응? 예수님이 너무 잘 대답해서. 예수님이 너무 잘 대답하는데 왜 묻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학은 조금 다르죠. 기록이 뭐가 달라요?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는. 응? 그럼 이 질문은 적어도 문자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물은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물었냐라는 거예요. 왜 물었냐?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도 아니고, 그러면 왜 물었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메모하신 걸 가지고 소그룹 모임할 때 함께 생각을 나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반박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 내 생각은 이래. 근데 28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말이 셋째 줄이잖아요.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계속 변론이 쫙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주일에 요한복음 묵상하고 주중에 마가복음 묵상하니까 이 두 개가 막 또 머릿속에서 섞여가지고 이게 짬뽕밥도 아니고 개밥도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들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건지 묵상을 한 건지 막 생각이 안 나고 이럴 줄 내가 알았어요. 이게 딱 이게 80 이하의 수준에서는 딱 그런 거. 80 이하가 뭐게요? 몸무게. 또 이 IQ라고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를 또 몸무게 80 이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가 80 이상? 몸무게. 방금 집사 80 넘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도 80 넘어요. 너 넘잖아 공대. 너 90 넘는 거 아니야? 90에 근접하고 있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0.1톤은 없잖아요. 있나? 확신할 수 있어 없다고? 몰라요. 이게 뒤에 숨기고 오는지. 하여튼 앞에 변론이 계속 있었죠. 무슨 변론이 있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죠? 또 무슨 변론이 있었어요? 부활의 때에 누구랑 사냐, 응? 누구랑 사냐. 세금 문제를 누가 물었어요? 이분들이 뭐 큐티를 뭐 이렇게 하지? 누가 물었어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요? 사두개인들. 그러면 그래, 아유 참.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정치적인 것에. 이해를 못 하세요? 정치적인 것에.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적인 것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시대를 이렇게 주름 잡았던 두 개의 분파, 그 외에 뭐 열심당원도 있고 이렇지만
종교적으로 크게 두 개의 그 갈등 세력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좀 그래도 영적인데 좀 삐꾼 거죠. 이 삐꾸들이 영혼이 없다, 내세가 없다,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근데 무슨 영적인 거야? 되게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세금 문제로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이건 어떻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주 여우같이 피해 가시잖아요. 누구 얼굴이 그려졌냐 이래가지고 피해 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우,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면 누구랑 사냐 이 여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무식한 소리를 한 거다, 오해하였도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서기관이.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도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정말 탁월하게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해서 대답하고. 그러면 이 서기관은 적어도 바리새인일 텐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정치성이 그래도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응? 이해되시죠? 앞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은 뭐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보고 듣고 아, 예수님이 지혜롭네 라고 생각하는 서기관이라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지만 정치성이 강한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래도 바르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 이분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답하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왜 물었어요? 왜 물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아, 맨 처음에 정치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셨어요. 그럼 아, 이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야? 정치성이 없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이 사두개인이 볼 때는 30 먹은 청년이에요. 응? 그리고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 대답했어요. 그럼 뭘 잘 알아요? 아, 율법을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물은 거예요. 에이, 응?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는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영혼의 존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진짜 율법의 핵심이 뭔지,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를 이 서기관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첫째가 아니라, 이 얘기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걸 물은 거예요. 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질문인 겁니다. 앞에 세금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활의 날에 이 여자가 누구랑 살 거냐, 이렇게 수준 없고 천박한 질문 따위는 나는 안 한다. 응? 난 진짜 당신이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예. 아, 읽어요 빨리. 주 곧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 핵심.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의 금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다.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건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제 학습이 쌓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율법서 전체를 딱 이렇게 쪼려서 조청을 만들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엿을 골 때 들 졸이면 되는 게 조청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야. 그걸 더 졸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응? 율법 전체를 가마솥에 놓고 막 이렇게 왜 엿을 안 하세요? 물어봤어. 왜 엿을 안 해요? 엿을 줄 때가 됐는데 또 겨울이 지나갔네 또. 그 뜻도 웃기잖아. 목사님 엿 드세요 이것도. 왜 엿을 안 하세요? 근데 가마솥 다 닦았대. 이제 엿 안 한대. 삐졌어. 내가 엄청 자랑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엿 해줘서 엿 먹었다고. 권사님이 엿 가져와서 목사님 엿 드세요 해가지고 먹었다고 막 엄청 내가 자랑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가마솥에 넣고 슬슬 과. 그럼 뭐가 돼요? 십계명이 되는 거야. 그 십계명을 또 더 과.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같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사랑하는 거 죄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는 거 죄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지난주 목요일 큐티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겠냐?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응?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즐겁지 않은데 뭐하러 예배를 해? 그 즐겁지 않은데 예배하는 건 우상숭배라니까. 예배는 언제 해요? 즐겁게 할 수 있을 때요. 응?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우상숭배가 뭐 별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아니야 또? 다 알을 낳았어? 부모잖아요.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예요. 너 왜 막 옷을 벗어 왜? 왜 그래? 더워. 계속 벗어봐. 어디까지 벗나? 한 손을 꺼냈어 지금. 나 진짜 왜 그러지? 우리 막 너도 더워? 너 왜 머리 왜 만져? 그냥 왜 또 껴 팔을? 이제 안 더워졌어? 힘들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즐거움으로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싸우면서 하려면 하지 마라. 뭐하러 싸우면서 하냐. 응? 싸우면서 할 거면 이혼해 그냥. 뭐하러 살아. 안 되죠. 빨대를 꽂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찔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찔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신명기의 법대로
뭐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요. 왜?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게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마다들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으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배가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그 영화의 엔딩이 뭐예요? 그 라이언이 자기를 구하러 왔던 그 중대장 묘제 앞에 가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요? 라고 자기 자식들 데리고 가서 눈물 흘리는 것이 그 영화의 엔딩이에요. 응? 그 라이언 하나 구하려고 그냥 전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야, 참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 앞에는요 합리와 논리가 없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적군도 아군도. 아, 영화 안 봤어요 또?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윤리적인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옳은가? 그 한 사람 구하기. 영화 시작이 그거잖아요. 형제가 셋인데 둘이 전사했어. 막내가 전쟁에 나가 있어. 그러니까 얘 데리고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살려서. 그래서 이제 상륙작전 하면서부터 걔를 찾는 거야.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면서부터 걔를 찾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논리적인가? 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비논리로, 비상식으로, 비합리적으로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게 어떻게 될 때,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게 믿어지면 뭐 예배가 힘들고 뭐 종교 생활이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소리 못 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의무 같아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구약의 얘기대로,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으니까 구약의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면 왜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네? 민철복? 뭐라고? 왜 갑자기 겸손해지려고 그래? 무릎을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를이라기보다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그 사람이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경쟁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경쟁을 합니까? 응?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쟁하려면 하지 마라. 경쟁해서 뭐 할 거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지 누가 서로 싸우라고 그랬냐? 우리가 마귀랑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요. 성도들과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요. 말을 안 해. 회장님, 우리가 마귀랑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요. 성도들이 목사랑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요. 왜 나하고 싸우냐고. 안 싸워? 그건 뭐 내가 마귀인 거지 뭐. 근데 이거 정말 슬프잖아. 왜?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마귀면 여러분은 뭐야? 단체로 지옥 가는 거지 뭐. 아니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를 못해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 아니고 뭐래요? 악한 마귀 원수 사단과 싸운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잖아. 이 찬송을 또 몰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나 이거 어렸을 때 구역 예배 가면 어른들이 이 찬송을 할 때 나는 이게 가사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그냥 혈기 아니고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교를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면 학교 안 다니고 내가 뭐 신방 다녔겠어요? 학교 안 다닐 때 따라다녔지.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어른들 모이면 이제 구역 예배지. 그때는 순복음 구역 예배하면 이런 찬송하잖아요.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요. 이게 가사가 뭔지도 몰라.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냥 읽을 줄 모르니까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냥 일심이 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일심이가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 싸워야 되나? 너무 재밌잖아요. 가사가 요즘에 많이 순화됐죠. 옛날 찬송해보면 한마음으로도 옛날에는 일심으로써요. 일심이가 누구길래 우리는 일심이하고 싸워.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어요? 끝나면 뭐 먹을 걸 주잖아. 구역 예배 끝나면 먹을 걸 주잖아. 그때는 먹을 게 정말 귀했거든요. 우리나라 70년대까지 굶는 사람 많았잖아요. 박정희 욕하는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뭐까지 수출했는지 아세요? 쥐가죽이요. 사람? 쥐가죽. 우리 옛날에 쥐 많이 잡았잖아. 그 쥐 잡아서 뭐 했는지 몰라요? 그걸로 코트 만들어서 수출했어. 아니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 이씨. 그걸 수출할 때 코리안 밍크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하고 다른 세상을 살았나 봐. 수출할 게 너무 없어서. 수출할 게 없으니까. 그 옛날에 토끼 또 많이 길렀어요. 토끼.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다람쥐도 잡아서 수출했고요. 쥐 잡아서 쥐가죽으로 코트 만들어서도 수출했고요. 쥐가죽이 되게 좋아요. 잡아서 옷 만들어 보세요. 200마리 잡아야 될 거야. 코트 한 번 하려면 200마리. 우리 진짜 가난했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니까. 필리핀이 보낸 시멘트로 지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이제 좀 배부르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 보면 또 막 이러잖아. 또 못됐어 인간들이 아주. 우리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거는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나이 때면 분식의 날, 그죠? 분식의 날, 혼분식의 날. 그 쌀밥 싸오면 도시락 들고 벌 섰잖아. 그건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쌀밥이면 콩자반 싸우네. 막 콩 박아. 그거 해봤구나. 콩 막 박아가지고 그랬잖아. 우리 다 쌀에 돌 엄청 많고 바구미 엄청 많고 그 집집마다 비 오면 쌀 널어놓고 막 그럼 벌레 기어 나오고 막. 왜 인상 써?
우리 그랬어요. 그게 70년대도 그랬어요. 70년대도. 그 먹을 거 귀하던 시절에 예? 신방 따라가면 일심으로써 먹을 게 나오잖아. 그때 미제 그 비스켓 이런 게 정말 귀했는데 좀 이렇게 사는 집에 그 구역 예배 가서 막 하면 웨하스 아세요? 웨하스가 진짜 고급 과자였어요. 웨하스가.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사브레예요. 사브레가 어려서 진짜 고급 과자였거든요. 그죠, 방권사님? 방권사님 아시잖아. 그리고 셈베. 야, 이건 진짜 요즘 애들은 몰라 이거. 셈베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월급날. 아버지 월급날. 응? 그 진짜 그 명동 통닭은 이건 야 돼지고기를 언제 구워 먹어요? 생일날도 못 먹. 요새는 고깃집 가서 고기 남기는 사람 막 기름 잘라내면 난 내 살을 자르는 것 같아. 비계를 왜 자르고 먹어? 비계 많은 고기를 사다가 콩비지를 넣고 김치를 넣고 한 통 끓여서 비지를 한 달 먹는 거, 한 달.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오래 산 것 같다. 옛날엔 갈치도 엄청 쌌어요. 나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한 짝을 사오잖아요. 응? 한 짝을 사온다고 옛날에는. 그럼 냉장고도 변변치 않으니까 얘가 점점 날이 갈수록 어때요? 발효식품이 되는 거야. 갈치 말려가지고 밀가루 씌워가지고 그 고먹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거든 이게. 한동안 제가 갈치 안 먹었어요. 요즘엔 조금 먹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거 아픈 얘기인데. 하여튼 어렸을 때는 과자 뭐 이런 게 귀했는데 구역 예배 가면 이제 구역 식구들 오면 이게 대접하는 거니까 막 일심으로 막 하고 나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그게 찬송이 너무 좋았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니까 나도 그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꿔주면 저당물을 잡으면 안 되고,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돈을 꿔주고 저당물을 잡으러 가려면 네가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더 웃긴 건 해지기 전에 돌려주고. 그 뭐하러 그 저당을 그 뭐하러 저당을 해 그거를. 맷돌 윗짝은 가져오지 말고. 아니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줘라. 그냥 이자도 못 받고 저당물도 못 취하면 뭐 해라? 그냥 줘라. 있는데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하면 너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구약의 법이. 생각하고 읽으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근저당을 잡으러 갔는데 제가 농협에 가서 이제 돈 꿀려고 근저당 잡으러 갔어요. 근데 농협 직원이 아무거나 갖고 오세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5강을 갖다 줬어. 그때 그거 받고 농협이 2억을 꺼주는 거지. 근데 해지기 전에 농협에서 다시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냐 이게. 구약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계명입니까? 한 가지 계명입니까? 한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증명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와 증명이 누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돼야 돼요? 무슨 이웃이야. 일단 목사를 믿어야 돼. 무슨 이웃이야. 이분들이 장사 협조를 안 하네. 여기 바람잡이들 어디 갔어? 옛날에 청계천에 야바이꾼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 골라봐요. 여기 다 한패야. 어수룩한 사람 다 털리는 거지. 이해되고 납득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니까 나도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한 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듣고 감탄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 뭘 안 해. 뭘 안 해. 응? 뭘 진짜 안 해.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지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뒤집어지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 드리는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토를 딱 다는 거야. 또 이제 막 아는 척하고 막 엄청 유식하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다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청년 좀 똑 아는데 근데 말이야 당신보다 내가 조금 더 알아 이랬는데 한 절로 뒤집어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이 바뀌었어. 그죠? 맨 처음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 이거 뭐지? 물은 건 서기관인데 그리고 그 다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후에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갔다는 얘기입니까? 멀지 않다는 갔다는 거야, 못 갔다는 거야? 못 갔다는 거지. 아직 안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한 절로 역전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서기관은 이 30 먹은 이 젊은 청년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고 이 사람 좀 뭘 아는데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 뭘 좀 아는데 아마 이 서기관은 좀 그래도 나이가 있었던 사람 같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정말 율법의 핵심을 아나? 이제 그래서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쫙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가 좀 뭘 아는구나. 근데 조금 부족해. 내가 거기에 더 설명을 부연을 달아줄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 그 제사를 드림보다 이게 더 귀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인정하고 칭찬해서 이러고 끝날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지혜 있게 답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 율법의 핵심을 알고 율법의 정신과 가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됐어요. 1대 0 이렇게 끝나요. 그럼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용. 그럼 적용이 뭐겠어요? 이제 이게 남은 숙제,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본문 해석이 안 되면 적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해석이 안 되니까 맨날 성경 읽고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그러면 안 돼. 일단 뭘 먼저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적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피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찬양에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응? 또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계십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지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코끝이 찡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가요? 어떤 가수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고 노래했잖아요.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 어? 그랬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죠? 이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게 뭐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가요?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불가마를 가요. 불가마. 불가마를 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게 뭐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나도 좀 성령의 불 받았으면 좋겠어요. 불 받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고깃집 가시면 돼요. 그럼 아저씨가 불을 갖다 줘요. 불 갑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혀가 말리고 막 내 의지와 다른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누군가 내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건 나만의 경험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정말 내가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너무 한심하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씨 무슨 말을 써놓은 거야 막 이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막 펑펑 울고,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나, 이래서 목사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 이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도서실에서. 근데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왜요?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어. 갈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참담한 마음을. 성경책을 붙잡고 읽기는 읽는데 뭔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놈이 그놈 같고 뭔 이름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발음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이러다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진짜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감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워본 일도 없어요. 내가 너무 한심해서, 야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막 성경 읽다가 펑펑 울고, 성경 읽다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자잖아요. 안 그래 봤어요? 난 많이 자봤어요. 근데 자고 깨면 어때요? 개운하지.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아니 성경 읽다가 자빠져 자는 놈이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야?
이 이야기가 신약에 거기 있는 이야기와 연결,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겠냐고요. 이걸 모든 사람이 그럴 거야라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 묵상 학교를 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죠? 나처럼 기도해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러지. 응?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보편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경험들이 한 켜 쌓여가면 나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나만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응? 그것들이 경험이 이렇게 쌓여가면 뭐가 생겨요?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난 그게 궁금해요. 묻는다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나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저는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당신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언제 하냐 도대체. 나는 별거 아닌데도 이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럼 제가 그러죠, 웃으면서. 너는 돌대가리라서 그러고 해도 안 된다. 염장을 지르는 거지. 엄청 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니까 이제는 막 설교 준비도 막 그렇게 막 심각하게 사실 저 안 해요. 본문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네? 그럼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을 때 이 말씀이 그런 거야 라고 깨달아지는 때도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제가 텔레비전 보지 않으면서 집에 가면 켜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켜놓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냥 정리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뭐만 하면 돼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쓰고 나서 아침에 PPT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예은이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주일 아침에 가서 그거 PPT 만들고 언제 그 애니메이션 걸고 언제 그걸 그 시간에 다 하냐고. 제가 그러죠. 건방을 떨면서. 그걸 못해? 그거 뭐 얼마 안 걸려. 그걸 못해? 남들은 그 시간, 앉아있는 시간만 보지만 사실은 일주일 내내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 어떤 다른 전혀 연관없는 걸 보다가도 그 일들이 연상되고 떠오르고, 그러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길을 걷는 그 시간이, 누워있는 소파에 누워서 쉬는 그 시간이 뭘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경험으로 쌓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찬송하다가, 어떤 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것이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고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실증이
된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성자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하고 하신 말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팀장님 죽을래? 외우고 있어야지. 전도팀장은 회장님 시키면 내 밥을 못 먹으니까. 고미자 원사님 그 다음 왜 처음부터 외워? 그 다음 하려니까 그리스도께서. 되게 웃기는 언니예요. 그 다음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거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거는 마치 국민교육 현장을 처음부터 외워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며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애쓰고 힘쓰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